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지금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한 7주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수고와 봉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개인의 모습에서 이제 공동체, 교회의 모습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초대교회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인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이분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먹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 교회로 계속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룬 샘물교회가 이런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씨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기쁜 교회냐는 것이죠. 매일 모입시다. 우리는 매일 모여서 말씀 공부합시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모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모습을 하면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입은 공동체냐는 것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내 차가 예를 들면 작은 차인데 큰 BMW 차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BMW 가죽을 입히고 BMW 껍데기를 입히고 BMW 엔진 소리가 나도록 엔진 소리를 튜닝하고, 그런다고 내 차가 BMW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 모습이 이렇다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럼 그 모습 가집시다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도대체 포커스가 이번에는 도대체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만든 원동력, 힘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공동체가 나올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럴 때 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였어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들의 교회 시작 자체가, 신앙 고백부터가 틀렸구나. 그것이 남달랐다. 지금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달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이루는데요, 교회를 누가 이루느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무리의 수가 더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수가 더하고 있어요. 팔로워, 크라우드, 무리, 회중이 더하는 게 아니라, 구경꾼들이 더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제자들이 더했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시리어스한 사람들이에요. 고백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들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틀리냐? 문화를 이해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크리스찬 될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을 거예요 하는 순간 부모에게서 쫓겨나요. 이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단과는 밥도 먹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온 가족이 다 쫓김을 당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흐르는 물 속에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는 나는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방에서 몰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그래도 난 예수님 믿고 싶네요.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시작, 태생 자체가 지금 우리의 교회와는 다르다. 우리 현대교회들과는 다르다.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보험 들듯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처음부터 공표하고 난 지금부터 예수님이 내 주요 내 왕의 왕이시다로 고백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유대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 믿겠소 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요,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 무엇보다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그런 입에 싼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침례받고 떳떳하게 걸어간 길이 성도들이 처음 가진 신앙의 표현이었다. 얼마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저는 심지어 그런 일도 실제로 겪었어요. 아니 장로님이신데 한번 목사가 어떻게 하나 안 하나 안 와봤대요. 주일날. 그랬더니 목사가 전화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나 안 나가도 전화를 안 하느니 나는 안 가겠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틀린 거예요. 물론 갓난아기 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까지 되신 분들도 이 정도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의 길에 발을 들였는지. 초대교회는 구경꾼이 없었어요. 팔로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손해와 핍박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당당하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이 시작부터가 다르구나. 신앙 고백부터가 다르구나. 직분이고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이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회중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조금만 서운한 일만 있어도 신앙 다 때려치우고 지금까지 믿음도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도 못한 신앙이에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목사여 전도사로 부를지 몰라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릴 정도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도 못했다. 시작이 달랐어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교회가 이렇게 성령 받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든 것이. 그리고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그때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니이다. 근데 그 사랑은 필레오예요.
그저 우정 정도로밖에. 나는 예전에 예수님 내 목숨을 바쳐서도 나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건 이제 알고 보니 우정 정도밖에도 아닙니다. 예수님 또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근데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도 필레오. 세 번째 주님께서 필레오로 물으시죠. 그 우정 같은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똑같은 답을 드립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 근심하며 주님 앞에 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조건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됐다. 네 과거가 어떻든지 너의 지금 얼마나 부족함이 많든지 상관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기겠다. 양떼를 맡아다. 그리고 교회를 그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그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하나만 보세요. 많이 일하는 거, 많이 이단을 밝혀내는 거, 역사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네가 나를 사랑은 하느냐라는 걸 물으신다는 거죠. 예배소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을 밝혀내고 그 진리로 가르치고 열심히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너에게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냉철한 지혜, 지식과 말씀의 전파는 있는데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꼭 회복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어느 교회도 더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7교회를 책망하실 때 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감격으로, 그 사랑으로 교회를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하고 임명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요? 봉사 많이 하는 거요? 주님은 그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고민해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랬더니 사랑은 죄를 용서받은 만큼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이 나중에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자기 평생 모은 향유 옥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그 비싼 아마 시집 자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 비용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 다 낭비했어요.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이 술렁인 게 아니라 제자들도 술렁거렸어요. 이야, 어떻게 저는 낭비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0불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5만 불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은 5,000불 맞나요? 5,000불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다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런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답은 당연하죠. 5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맞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는데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보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근데 그 사랑으로부터 일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죄사함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용서받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는 어떻게 알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 도찐 개찐 50보 100보 다 거기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그런 죄인에는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도 못 들고 나는 교회도 못 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해, 그럴 자격이 없어 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받은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이 평생 재물을 깨뜨려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죠.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하기를, 부자인 시몬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왜냐하면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허비를 하거나 예수님께 드리거나 낭비, 이건 다 낭비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시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그 흔한 올리브 오일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여러분,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나에게 돈을 주고 이 여자가 나에게 기름 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죄가 사여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이미 완료된 거예요. 용서됐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As her great love has shown. 그 여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니 그 여인의 큰 죄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진 것도 많고 너는 굉장히 부유하고 종교적으로도 의가 가득 찼지만 너는 나에게 아무런 사랑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너에게는 너의 의가 충만해. 너에게는 내가 필요 없는 거다. 예수라는 그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전에는 자기 의가 충만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지고 깨져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죠. 그때 그 안에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가운데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이미 십자가 질 때 다 버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베드로에게 뭘 말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말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또 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삶의 터전으로 시골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지치고 상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멀리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친구들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물가에서. 야, 이 도망자들아, 야, 이 배신자들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의 친구들아, my friend. 니네가 날 그렇게 버리고 돌아가든 이 꼴이 뭐냐? 부활한 나를 보여줘도 그 믿지 못하고 또 여기 와서 또 먹고 살겠다고 그물이나 던지고 이런 못난 것들아 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My friends, did you catch any? 뭘 좀 잡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시다 하고 물가에 막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못난 우리를 예수님 분명히 버리셔도 되는데 그분이 날 찾아오셨다. 올라와 봤더니 물가에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따뜻하게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아무 말도 묻지 않으신
너 왜 그때 내가 혼자 됐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 넌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는 그때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이것을 먹어라. 추울 텐데 먹어라. 그리고 다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덮어버리셨다. 그리고 나에게 또 엄청난 기회를 주고 계신다. 영혼들을 맡기는 이 기회를 나에게 또 주고 계신다. 이 사랑이 그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그가 용서를 많이 받았으므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근본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죄 용서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의 괴수들 같아요. 예수님 다 뿔뿔이 두고 흩어진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 이들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또 누가 있겠는가? 흉악한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일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모여보세요. 사랑이 없이, 교회를 사랑함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 날마다 교회 모일 수 있나요? 드릴 수 있나요? 봉사라도 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릅니까?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 지나니까 집사를 준대요. 받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안수 집사한대요. 또 받았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주님 만난 적도 없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나는 죄사함이 뭔지, 그 감격이 뭔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시간 지나니까 장로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절규는, 주님,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십자가의 감격도 없고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외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분명한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너무 기쁘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여러분과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니에요? 잊지 못해요. 평생 잊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기억은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반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됐는데 나는 예수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미랄과 겨가 언제까지 가죠? 시편 1편에서 꼭 붙어서, 미랄 성도와 겨 성도가 꼭 붙어서 심판날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이 붙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탈곡 날에 가서, 추수의 날에 가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고 겨는 불 속에 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 교회 놀이를 반복하고 있다. 이건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체험되어지는지 그 체험의 현장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스타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성격 잘 안 바뀝니다. 훈련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착각이죠.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보세요. 거기서 새벽에 일어나고 일찍 자죠. 그런데 집에 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다 잠꾸러기가 됩니다. 그 3년의 훈련이 다 없어집니다. 훈련으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 사람들요,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훈련으로, 야, 제자 훈련할 테니까 이제 뭐 일주일에 2번씩 만나자, 뭐 술, 담배 끊고 뭐 이런 거 다 지령으로 내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는 단 한 달도 못 가죠. 기도하러 모이고 말씀이 그렇게 좋고 예배가 그렇게 좋고 섬김이 그렇게 좋은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에 보면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 공동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 지저분한 방, 여자친구가 생겨도 방은 안 바뀝니다. 지저분해요. 근데 그 방이 정돈되는 순간이 딱 있어요. 언제죠? 예, 엄마가 왔다 간 거예요. 그 외에는 결코 그 방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저도 지금까지 치약을 쓰고 뚜껑을 안 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죠. 인간은 정말 더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님만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 한번 젊은이들, 야, 음란 비디오 보지 말자, 음란 비디오 보지 말자, 음란 비디오 보지 말자 해보세요. 음란 비디오가 더 생각나죠. 담배 끊자, 담배 끊자, 담배 끊자 하면 담배가 더 생각나죠. 안 돼요. 해보시라고요. 안 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과 분파,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질이에요. 네이처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못 바꿔요.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아니,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선포하시기를 육체의 일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라는 당신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즉 이건 어떻게 해요?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즉 물속에 들어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는 그 죽음과 죽음의 경험과 거기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없이는 사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쥐어짜고 그거 하지마 해도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성령님 만난 사람들은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이죠. 화평이 나오는 것이죠.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막을 수가 없어요. 틀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 동호회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면 동호회 옮기면 되는 거.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라요. 초대교회는, 아니 세상의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탄생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다운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나온 죄사함의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보세요. 다 외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면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중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 고백 눈에 보입니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도신경 웬다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주일날도 아까운데요. 뭐 소풍 가면 안 나오고, 가족여행 가면 안 나오고, 슈퍼볼 있으면 안 나오고, 이런 게 교회고 예배인데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은 매주 하잖아요.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정말로 그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의 진정으로 믿냐고. 신앙 고백은 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도 내적인 것이죠. 성령 받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기본기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건 땅을 흔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세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취미를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께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그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주님은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무슨 훈련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정말 어떤 외적인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 근간을 이루었던 죄사함의 고백과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위에 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임명 받으시는 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얼마 안 있어서 스스로 번아웃돼서 쓰러지고 마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과 죄사함의 감격이 있는 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